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같이 설교 제목 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등불과 같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해의 새로움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걷는 길이 하얀 눈밭과 같다, 눈 덮인 들판과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밟는 곳마다 새로움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길이 나고, 새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여전히 현실의 기준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비유컨대 어두운 밤길을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연초부터도 사실 받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허리띠를 저한테 선물로 하나 주시면서 메모가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올 한 해도 허리띠 졸라 매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짧은 한 말이지만은 담겨 있어요. 그 삶의 애환과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거니는 듯한 그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도시의 문화는 불야성이죠.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투성이에요. 근데 정말 포장되어 있지 않고 가로등 하나 세워져 있지 않는 두메산골에 가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요.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밤길을 거닌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자연세계의 빛과 어둠의 대비만큼이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빛과 어둠의 대비는 아주 뚜렷한 법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둠을 비치는 빛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의 어둠이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닮아 살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성도와 교회 역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어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둠의 배경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줄기 빛과 같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19편은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시편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많은 시편들은 우리가 정서나 여러 가지 많은 감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이 문학 작품으로 시들을 또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시들은 그저 순수 문학적인 작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적인 시예요. 믿음으로 쓰여진 시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시를 쓸 때 그 배경에는 그의 처절한 삶의 경험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 거룩한 알파벳이 지금 계속 진행될 때 우리는 그 단락단락 시의 연마다 서려 있는 이 시인의 그 당시로서의 삶의 정황들,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도 그의 처한 현실의 문제가 어떠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107절 말씀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현실의 고난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심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살려달라고 사실 애원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현실의 문제가 또 109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아멘. 이 항상이라는 점, 어제도 괴로움과 슬픔이었는데 오늘 또 맞이하는 이 날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여전하게 느껴질 때 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밤길 같은 삶이에요. 근데 그의 환경만 이러한가가 아니고 110절을 보니까 이 시편에 누누이 계속 나오는 대상들이 또 등장하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아멘. 환경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고난의 미궁에 빠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첩첩이 이 다음의 단락에 다음의 부분에 어떻게 헤어날 길이 있을까 하는데 또 막다른 길이 오고, 미로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빨리 여기서 탈출구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정말 영혼의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 구절들이 여기 지금 절절히 나오고 있죠. 본 시표처럼 우리 역시도 성도들의 신앙은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합니다만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이에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건 사면의 초가고, 앞으로도 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일 때가 있지요. 이 깝깝한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의 문제가 결코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성도들이 고립무원처럼 무언가 이 답답한 상황에 딱 갇혀져 버리게 되면 나 혼자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된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공통의 분모 안에는 바로 이러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양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에 부딪혀오는 환난, 성도라면 누구나 겪는 개개인의 시기와 상황과 관계의 문제들은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간인이 군인이 된다는 게 그냥 소집 명령 받았다고 군인 되는 것 아니잖아요. 뭐 입소했다고 막바로 군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군복 입었다고 군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군인은 되는 것입니까? 군인 정신이 어떻게 스며들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죠. 그 훈련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고난의 항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주죠.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을 말했던 시편 119편의 이 믿음의 시인이 지금도 심한 고난, 항상 있는 위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알아야 할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러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 물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 시편의 다른 많은 호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호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척 살아간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른 곳에서 이 토로한들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호소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 어두운 밤길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빛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앞이 캄캄할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스위치를 찾아서 켜는 거죠. 그러면 어두웠던 사물을 밝히는 빛이 비추어집니다.
네, 여기 형광들도 있고 조명도 다 있어요. 근데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 있는 기구들이 다 무용지물일 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대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인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두운 밤길에서 인도해 가시는가,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 안에 먼저 켜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스위치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집안에 사랑하는 딸, 애지중지 키웠던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죽게 될 만큼의 위기에 처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불렸던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 그래 그러면 내가 신방을 가주마 하며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함께 행차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2해를 혈루증에 앓아서 힘들어 왔던 그 여인과의 만남에 시간이 잠시 지체되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헉헉거리면서 전해주는 소식,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되었죠. 아마 그 순간 야이로는 앞이 캄캄해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다 뭔가, 이제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딸의 다시 살 소망을 내가 갖고 가는 길에 이 웬 절망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때 들리는 또 하나의 소리가 지금 그의 귓가에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요 단락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믿음의 스위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을 절망으로 이끄는 소식은 이 세상에서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들은 미담 사례는 별로 없어요. 되게 안 좋은 일들만을 다 전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다 그런 배드 뉴스거리들만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된 것인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은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선동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쉽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연초부터도 경제 지표가 이러고 살기 참 힘들다 예상을 하는데 나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한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얘야 믿기만 하거라.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스위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흔들림을 도우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에요. 있는 양 가장하지 말고, 성도이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서 믿음은 있죠. 그러나 현실 속에 대입할 때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앞에 찾아올 때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또 다른 영역의 것이라고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스위치가 안 올라가죠.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져요. 실족하여 넘어져요. 나 죽겠다 싶어서 절망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제가 부교육자분들이랑 수요 예배의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갈 텐데,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과 함께 성경이 그냥 막 익혀질 때 통독의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 이 주제가 뭔가 하는 거죠. 민수기의 주제는 뭐야? 레위기를 읽을 때 많은 이 제사법들이나 이런 규례들은 뭐지?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으면 꿰뚫려요. 가장 정확한 성경 읽기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두고 성경을 열면 어디에도 열리지 않는 구절은 없어요. 왜냐?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졌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기 때문이죠.
완전한 절망 그 자체가 내 삶일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사물을 본다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빛이 환하게 들어와도 내 눈이, 내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밝은 빛도 우리에게 사물을 분간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시야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이유는 분명하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라는 거예요. 듣는 소리만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만 보고서 너무 속단하지 말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절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은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랐어요. 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라 할 만한 법칙들도 많고, 사회의 법칙이라 할 만한 사람 사는 그 이야기들의 돌아가는 형편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연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그 법칙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이걸 우리는 우주의 원리라고 말하지만 그 원리조차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은혜, 이 신앙의 삼박자가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죠. 여러분, 105절의 말씀이 이 시편 119편에 얼마나 중요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앞두고 기도할 때 늘 외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소망하기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스위치 온 시켜서 길을 보여달라는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주님이 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거든요. 제 아무리 절망이라도, 제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빛을 만들어내셨고, 지금도 대명천지에 우리가 모든 빛으로 사물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늘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되게 하실 때 되어지는 일들이죠. 이건 자연의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은요, 고대에 사용되었던 여러분이 등불은요,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거기에 심지를 달고 그 안에 빈 공간에 기름을 채워서 그것을 태워 밝히는 방식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비유의 언어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엄청난 고성능 이 랜턴을 달거든요. 그러면 100m, 몇백 미터까지도 딱 뚫려서 보여요.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상향등을 켜보십시오. 캄캄한 밤에도 엄청 뚫리는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런 고성능 이 손정등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매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대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란 심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불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추는 그런 용도죠. 그리고 자기의 길을 볼 때 그것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저 먼 곳까지를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캄캄한 곳에서 촛불 하나 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신히 그 반경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렇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등불이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손전등과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등불의 차이는 있다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될 등불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두운 내 삶을 비추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 어두움을 밝혀낼 불빛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성도들은 옛 성도로서 우리 119편의 시인이 손에 등불을 쥐고 자기 걸음을 비추어가며 한 걸음씩 그 컴컴한 인생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손에 쥐고 등불을 켜듯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서 이 말씀을 보는 이 행위, 이 믿음의 이 모습이야말로 어두운 밤길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죄로 덮여 어둡고 내 삶에 온통 캄캄한 어둠일 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만을 봐서 답이 나오진 않고 아무리 빛이 작더라도 호롱불 같은 촛불 같은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둠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방법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 유혹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할 때 그 어둠을 어둠과 맞붙어서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IQ로 마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의지적인 끈기와 노력으로 세상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겠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살아오던 버릇대로 살잖아요. 평생을.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의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야 되고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가야 작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이 인생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의 손에 들려진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빛을 만드셨던 말씀이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 빛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우리의 삶에 희망의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에, 여러분 보시기엔 자그마한 등불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결코 길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작은 불빛이라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빛을 비춤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인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 편리에 젖어 있어요. 100층짜리 건물에서도 보면요 단 몇십 초 만에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평지도 이제는 그냥 안 걸어가죠. 무빙 워크를 이용해서 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평지도 이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편리한 세상에 젖어 있어서 신앙하며 산다는 것도 이러한 이 비유로 이해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거닌다는 것, 내 손에 이 작은 등불 하나 들고 있듯이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켜고 보면서 한 걸음씩 옮겨가는 삶입니다. 한 걸음이 두 걸음, 두 걸음이 네 걸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걸음 내딛는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가 않아서 여전히 뚜벅뚜벅 여러분이 말씀에 등불을 켜고 한 걸음씩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이 어두운
밤길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우리의 삶의 그림이 되어서 오늘도 새벽에 켜드린 이 말씀의 등불에 여러분도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내 발의 등입니다. 나는 이 말씀의 등을 들고 오늘도 어두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희망의 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